네, 우리 친구들 7월 4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 기도함으로써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7월이 시작되었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7월 달에는 With Jesus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With Jesus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곧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예,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여러분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한 달로 가질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8월에는 지혜라는 주제로 갈 거예요. 자,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거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다시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고 또 영원토록 그 빛이 비치기를 전도사님 축복할게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제목은요. 강건함으로 복음을 이라고 잡았어요. 강건함으로 복음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강건, 힘이 있어야 돼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아주 간단하죠. 강건이라는 뜻 너무 쉽죠. 강건함으로 복음을 전할 건데 그 가운데 황금색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사왕 고르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자, 그 가운데 우리 중심 요절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강건과 관계가 있었잖아요. 강건함으로 복음을 했어요. 자, 중심 단어가 뭔지 여러분 잘 알겠죠? 자, 우리 중심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그렇죠. 다니엘을 말하죠. 다니엘이 힘이 났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을 강건하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주. 맞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셨다고 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새롭게 공급받은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 제가 듣겠으니 말씀하십시오라는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자.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아멘. 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알아볼 수 있냐 하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먼저 보았을 때,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역사를 조금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 하면서 먼저 구약 성경에 우리가 목록을 좀 알아보자 해서 구약 목록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쵸? 그때 나왔던 화면을 전도사님이 너무 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이 배경을 알기에 너무 좋아서 잠깐 갖고 왔어요. 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로 흘러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알아본다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왕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맞았어요. 사울이었죠. 두 번째 왕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다윗왕. 그렇다면 세 번째 왕은 다윗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맞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1대 사울, 2대 다윗, 그리고 3대 솔로몬 왕을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남과 북이 갈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이후에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나라에 있는 다른 우상들, 이방 나라로부터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우리 남유다, 지난번에 우리가 6월 달에 배웠어요. 남유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요. 바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바라본 자신의 나라의 모습은 어땠나요?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길거리에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죽은 엄마의 가슴에서 젖을 먹고 있던 아기도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모든 웃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그곳 중심지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기에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공동체의 리더로 활동하게 되죠. 여러분 리더 알지요? 포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발생한 성경책은요,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여러분이 다니엘서로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는지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동할 때 처음 시작은요, 청소년 때 끌려왔었어요. 하지만 리더로 활동하면서 이제는 시간이 몇 년이 흘렀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것은 바로 70년이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70년 후에는 반드시 너희 민족을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야.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너희를 다시 내가 살려낼 것이다.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시간이 드디어 다가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열 몇 살쯤 됐을 때, 16살쯤 됐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더하기 70년 하면 지금 현대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렇죠. 80 몇 살 정도 되겠죠. 이미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렇게 70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고레스 칙령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미리 다 예언을 하셨던 내용인데 70년 뒤에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할 건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우리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여라. 성전이 무너졌지? 그 성전 수리해. 혹시 성전을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내가 대줄게. 그 돈도 내가 대줄 테니까 너희들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에 적혀 있었어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포로들, 지금은 바벨론에서 누구에게 망했다고요?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죠. 그 일로 인해서 포로에서 바로 어디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신들이 원래 살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죠. 그런데 와,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중심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였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들은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려고 자꾸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은 성전 짓는 것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것이 중단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소식을 멀리 있던 다니엘. 다니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멀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있던 다니엘, 그리고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던 다니엘은 도대체 페르시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있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것,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지금 다니엘은요,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니엘은 페르시아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오랜 동안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가운데 중심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애가 탔겠죠. 그래요. 이 환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애가 탄 다니엘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서 10장 3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새 이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새 3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3. 1에는 7일. 3 곱하기 7은 며칠일까요? 21일이죠. 그래요. 다니엘은 자그마치 21일 동안 기도하기로 해요.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음식을 절제해 가면서 맛있는 떡 먹지 않고요. 맛있는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을 단장하시 꾸미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에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아나요? 하나님도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금딱지를 가지고 보금딱지에는 5가지 색깔이 있었어요. 그죠? 황금색, 그다음 무슨 색? 검은색,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빨간색,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돼요 하는 하얀색, 그리고 성장을 말하고 있는 초록색, 이렇게 5가지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이 2가지씩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훈련했죠. 오늘은요, 우리가 황금색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첫 번째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드셨어요. 전도사님과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나와 너를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알겠지요? 세상을 만들고 생명을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나와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창조주라고 부르죠. 하나님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주. 세상과 생명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나와 너를 만드신 분이야. 그다음 2번째, 나와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이 네모 박스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맞아요.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박스로 넘어갈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신 분은 이 땅 가운데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신 분으로서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 여러분, 네 번째 네모 박스에는 그러면 무엇이 들어갈까요? 맞아요. 천국.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죄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래요. 어두운 색정에서는요, 죄와 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죄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해. 너는 너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만 해. 그 벌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인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벌을 받도록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원한 벌을 받지 않도록 단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열어 두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죄에서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저 먼 옛날 바로 다니엘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다니엘을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이렇게 새 이래 동안 기도하던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어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는데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같이 아주 크게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로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빛난 광채에 의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 줄 아나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기진맥진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쓰러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의 이 어루만짐에 의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래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유다 사람들이 구원 받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단다. 그들을 살려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만져주면서 평안해라, 강건해라 라고 함으로써 다시 다니엘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에 의해서 다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강건. 다니엘은 바로 강건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에 의해서 기도했고, 그는 그 기도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벌였어요. 새 1회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들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주 기진맥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가 너무 애타게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했는데 또한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강건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 자녀가 맞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지난주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배웠고, 그 전주엔 또 무엇을 했나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했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거 너무 분명하게 배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셨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기도의 힘을. 그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는 함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기도함으로써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승리로 우리는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것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렇다면 사탄은 이 사실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은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나가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맞아요. 지금 선생님들도 우리가 6월 달부터 계속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았죠. 그랬더니 어떤가요? 어떤 친구는 그래 라고 받아들인 친구도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도 있었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하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을 열면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오케이. 나 오늘부터 당장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래 나 너 따라 교회 갈 거야."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친구들이 듣지도 않는데 제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음을 전할 그런 책임이 있어. 맡은 일에 성실해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 이것도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는 거고, 다만 그 복음을 들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입술만 열면 된다." 나머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라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입술을 열었더니 친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나 이제 복음 안 전할래요. 나 용기가 없어요. 겁이 나요. 이런 친구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영적 싸움에 임하는 여러분,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전하세요. 세 번째,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복음 여러분은 지금 복음 딱지로 연습을 하고 있지만 전도사님은 또 5가지 색깔을 가진 그러면 책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사님에게. 그래서 그러면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잘 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알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도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요, 전도사님보다 더욱더 훌륭한 일을 해낼 거예요. 알았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예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대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전도자인 거예요. 이미 그것만으로 최고의 전도자인 거예요.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 단지 용기를 내어서 입술만 열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진맥진할지라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했어요. 누가 일으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기진맥진했나요? 실망했나요? 용기를 잃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힘을 주실 거예요.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다니엘에게 주신 그 강건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전도사님은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도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동력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에 주간 실천표 나갑니다. 자, 여기 빈칸을 채워가면서 황금색 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익혀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읽고 OX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알지요?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나요? 오늘은 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단지 입술만 열 뿐이다. 명심하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들이 내 말을 기울여 듣지 않아서 또 때로는 톡으로도 보냈는데 그냥 내가 보낸 그 톡의 내용을 읽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아서 실망스럽고 또 용기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다니엘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소리들이 늘 들려온다는 것을 우리들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또 복음을 전하고 내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화이팅! 한 주간 승리하세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